5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태풍이 지금 올라오는데 태풍의 피해 비 피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모든 왕래길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쉬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 받은 은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힘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정말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고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피해가 우리 성도들 엄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왕래길이 있습니다. 주님 직장으로 가야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계의 터전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태풍의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마다 가는 왕래길을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참으로 나약하구나,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비에 태풍
그리고 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터넷을 보면 여러 전국적으로 참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생명의 피해까지도 있게 하는데 주님 재산상의 피해나 생명의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 잘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왕되심을 믿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또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와 재난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많은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 피해 없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 얻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정말 기쁨과 충만함으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네,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들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려는 구스, 애굽,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셈나에 대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하겠다. 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게 할 것인데 그를 의지하고 걸려있던 모든 것은 떨어져서 부서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다른 민족 의지하지 마라. 오늘 두로와 시돈에 있는 것은 부를 의지했고 자기의 경력, 자기의 안전한 그 땅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삶이 바르게 경영될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땅 바로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중해를 동편으로는 끼고 있고 또 그 땅은 평야이고 그리고 서편으로는 험한 산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천년 요새입니다. 천년 요새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침략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고 산맥이 동쪽에서는 막고 있고 그리고 중간 땅에는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12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계속 깊이 내려가서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도 잘 왕래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침략을 잘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침략을 잘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배를 띄워 외국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무역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농사하기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는 백향목 나무가 자랐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바로 이 지역에서 나는 중요한 수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많이 운용하다 보니까 선박 만드는 것도 발달했습니다. 직물도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수입원은 무역입니다. 에스겔 27장, 28장은 무역으로 인해서 두로가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 부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가 누리던 부, 영화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부요한 나라다. 그러나 결론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7절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두로가 망할 거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작지만 이게 천년요새이고 너무 부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나라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부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용병으로 인해서 막아내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이 두로의 사람들을 보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다시스 우리 하면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다시스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저 땅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스페인 저 유럽 땅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 그곳까지도 이 두로가 무역을 한 것입니다. 무역을 했습니다. 그 무역에 있는 다시스에 있는 물건들을 싣고 지금 어디로 오냐 하니까 두로로 오고 있는데 두로로 오기 전에 바로 위에 있는 큰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깁딤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브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가지요. 살라미, 바보 그리고 저 위에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 갔더니 구브로에서 들리는 소문이 뭐냐니까 두로가 망했다라는 소문을 다시스에서 배 타고 온 상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두로에 가서 물건을 풀어놓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두로가 없어졌으니 슬피 울어라 단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로와 거래하던 무역 상인들 해변 주민들 모두 단식하라. 8절에 가면
무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던 두로, 그 부귀한 두로가 누가 멸망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멸망하게 만들었느냐? 9절에 보면 바로 답을 해주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 어떤 왕,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부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해양 나라가 아니냐, 해양으로 무역하는 나라가 아니냐, 땅끝 마을까지 다시스까지 무역하던 나라가 아니냐. 나의 뜻, 나의 이 멸망의 계획을 너희가 듣고 도망할 수 있으면 다시스까지 도망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한 예언, 13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에게 한 예언,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아수르 큰 나라가 있을 때에 13장에서 우리가 했던가요? 여기에서 바벨론이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에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바벨론 망한다. 그 예언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벨론이 벌써 망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만들려고, 새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수르가 한 번 그 왕을 저지시키고 두 번 가서 저지시키고 그 사람을 사막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은 완전 초토화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아수르가 점령한 동쪽 끝에서부터 바벨론 여기 동쪽 끝에서부터 지금 두로는 서쪽 끝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있는 지중해 끝까지 아수르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할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어떠냐?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지금 쥐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대기로 쥐고 멸망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망한다.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지도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나라를 상대로 들어있는 작은 나라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할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도 없고 밑으로도 없고 옆으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인생이지만 한 인생, 나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붙드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부터 지금 23장까지 계속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 망한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그리고 돈 많은 이 두로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으로 결론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가 두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0년 기한이 차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리고 회복된 후에는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두로가 어떻게 했냐? 다시스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애굽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그 경력을 자기의 자랑, 교만으로 삼았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교만, 목걸이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한 후에 다시 회복된 이 두로는 변하게 됩니다. 18절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한 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은 후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명예, 지식, 가족,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잃은 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분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립니다. 불신자라고 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스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 환난이 있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혜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나약한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셔서 주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성도로 서게 하옵소서. 태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날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역사와 나라들을 붙들고 계심을